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예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눌리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 두 분의 기분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크게 다투시고 엄마가 자주 우셨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빠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으셨는데 시골의 가난한 부모님 때문에 사법고시를 준비하셨고 몇 번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셨어요. 엄마도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에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채 아빠를 만나서 결혼하셨었거든요. 두 분은 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저를 엄마의 분신이라고 하셨고, 예원아,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를 엄마 자신이라고 하시는 말이 좋았어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니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살이 되어 유치원 입학을 몇 달 앞두고 엄마는 저를 다른 아이들보다 튀어 보이게 하려고 병아리색 스웨터를 짜기 시작하셨어요. 병아리색 스웨터를 입고 최대한 귀엽게 차려입고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이어서 제가 나중에 입학할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입학식에 가는 도중에 엄마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당부하셨어요. 예원아, 똑바로 앉아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교장 선생님 얼굴만 봐야 돼. 엄마 망신시키면 안 돼. 알았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교장 선생님 얼굴만 봤어요. 다른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엄마를 부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저기 노란색 옷 입은 어린이 엄마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아이가 집중력이 참 좋네요.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엄마는 단번에 다른 엄마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셨어요. 엄마가 엄청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칭찬받으면 부모님이 행복해지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명문대 가서 출세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 부유하게 살길 바라셨고 저도 꼭 그렇게 해서 두 분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부모님은 음식점을 시작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셨고 밤에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최대한 지원해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엄마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창고서 하나 못 사봤다고 하시며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에게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이며 과외며 온갖 학습지 등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책상에 앉으면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발이 퉁퉁 부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신발이 발에 들어가지 않아 슬리퍼를 신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보신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살 소망이 없다고 하셨고 아빠는 이제 너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도대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며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매일 눈물콧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수능을 보았는데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했을 때는 학원에 등록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미친 듯이 문제집을 풀어 나갔습니다. 다 푼 문제집이 책상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목표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도 오르고 학원 선생님도 이렇게만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점수가 나와버렸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아빠는 저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입학식 강당 한쪽 구석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꿈이 무너져 버린 거죠. 저의 마음도 절망이었지만 우시는 엄마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로 바로 편입할게요. 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울어도 마음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묵살해 버리신 것 같고 그분께 버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예언아, 너는 이제 삼류가 돼버린 거야. 모든 사람이 너를 그렇게 취급할 테니까 각오를 해라 하셨어요. 제가 믿고 따르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인생이 삼류로 확정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성공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나는 이제 삼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고 그 생각 때문에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이 너무나 싫었고 그곳의 학생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너 어느 학교 다녀?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어요. 주변에선 다 명문대를 가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낙심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두 분의 갈등은 제가 어릴 때보다 더 심해졌고 엄마는 극도로 외로워하셨어요. 그 우울증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엄마의 눈빛을 보니까 빈말이 아닌 것 같아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고 있는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불안해했고 자다가도 안방문을 열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매달렸어요. 금식 기도원 가서 4, 5일씩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부모님이 변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지만 기도하면서도 확신은 없고 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엄마가 신앙을 가지시게 되면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에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정말 편했습니다. 혹시 다투실까봐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고 애써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일찍 유학을 가 있던 동생과 단둘이 지내니 불안할 이유도 없고 정말 좋더라고요. 저를 분신처럼 여기시는 엄마가 안 계시니 자유롭고 걱정거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출신 학교가 저를 올가매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때 저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슬람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저에게 알라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라마단 기간에는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알라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폭탄 테러나 하는 무서운 사람들로만 생각했었는데요. 놀라웠던 것은 그 사람들은 제가 경험해보았던 어떠한 체험보다도 더 강력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할머니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능력도 있어서 고향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병원을 안 갔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갈등했던 이유는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확고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물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직 그분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멈칫거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의 시작은 체험이었는데요. 그 체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체험을 하니까요. 저는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도 막 흥분하면서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사람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도 제가 죽은 후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라고 나무랄 거라고 했습니다. 유일신인 알라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것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데 순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누구 신이 진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어요. 갈급했고 영원한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그 많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무슬림들이 다 지옥이냐? 아니면 내가 지옥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선지자일 뿐이냐가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이 의심이 제발 떠나길 기도했지만 그것은 떠나지 않고 제 마음에서 더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교를 비판한 책들을 시작으로 이슬람교를 객관적으로 쓴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았고 코란도 읽어보았어요. 그래도 무엇이 진짜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참 하나님이 누굴까? 진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로부터 방학이 되어 한국에 오면 수련회에 꼭 한번 와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어 한국에 와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는데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는 복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천국 가봤니?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어?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마음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찾았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우기다가 죽임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확실한 물증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고민해봐도 찾을 수 없었던 진짜 신이 누군가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함이 마땅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한 자가 바로 저였음이 알아졌습니다. 제 문제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저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제 인생의 주인,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천국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분을 대적했던 마귀와 저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았어요. 두려움과 함께 눈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 노릇했습니다. 다시는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저의 마음에 소망이 부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당장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 소식을 부모님 앞에서 반복해서 전했어요. 아빠는 황당하시다는 얼굴로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엄마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셨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그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연변에서 온 한 여직원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영접하자고 하니까 눈물범벅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며칠 후에 밤에 기도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영업이 끝난 후 부모님의 가게를 찾게 되었어요. 그곳은 산을 인접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숙식하고 있던 그 여직원은 자기도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멘 했는데 그 자매가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멘 했는데 갑자기 몸을 벌벌 떨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어깨에 얹고 예수님이 이 자매의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제 안에서 엄청나게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멘 하면서 고래고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자매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었고 제가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고 아멘 하였습니다. 자매가 잠든 사이에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이 선포된 곳에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기쁨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 주변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너 이제 알았냐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사업이나 환경을 걱정하거나 하늘나라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성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는지 알게 되었고 저도 그 삶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가장 기쁘고 힘이 나고 가슴 설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길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작은 교회 예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보신 건 엄마였는데요. 엄마는 미국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나 아빠께 대한 섭섭한 일들을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반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변화 이유가 궁금하셨는지 엄마는 우리 교회를 찾아가 보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울증도 다 해결되고 기쁘고 자유하게 살고 계십니다. 엄마가 변하니 아빠도 마음을 열게 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며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두 분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길 바라셨고 저의 꿈도 그러했는데요. 지금 우리 가정의 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찬양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소녀가장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외로움 속에 살았고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한 해 가족과 함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라고 할 때 엄마도 아빠도 없었는데요. 엄마는 결혼하시기 전부터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계셨고 아빠를 만나 결혼했지만 엄마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제가 3살 때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어요.
제게 아빠에 대한 기억은 딱 하나뿐인데요. 엄마가 이혼하신 후에 잠깐 아빠와 다시 살게 되었을 때라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바로 아빠의 키보다도 낮은 천장을 가진 집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에요. 아빠와 함께 살았던 기억은 이것밖에 없고 어느 순간 저는 엄마와 남동생과 살고 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엄마가 재혼에 대해 생각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엄마 재혼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싫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혼자서 외로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재혼하시게 되면 엄마를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엄마가 저만 바라봐줬으면 했어요. 어린이집 숙제 중에 그림 일기를 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와 엄마,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나란히 자는데 엄마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동생만 보고 잔다고 질투했던 내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한데 어린 마음에 그런 내용을 그림 일기에 담을 정도로 엄마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엄마를 많이 쫓아다니려고 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엄마가 일을 하시는 학원에도 찾아가고 몸이 아프셔서 주기적으로 가셨던 병원에도 따라다니려고 했어요. 엄마는 안 따라와도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지만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랑 무엇을 해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아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엄마는 투석도 잘 하시고 다 씻고 자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신이 없었던 저와 동생은 바로 119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가장 가까웠던 이모에게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엄마의 병명은 뇌출혈이었고 그렇게 엄마는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5일 뒤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엄마의 죽음을 잘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서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엄마 사진이 왜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제 옆에 있던 엄마가 이제는 안 계신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엄마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려고 누우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매일 엄마와 옆에서 나란히 잤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혼자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울지 말자고 혼자 위로하고 다짐하지만 항상 울며 잠이 들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모네 식구들과 살게 되었는데요. 이모네 식구들과 살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제 마음은 더 힘들어져 갔어요. 이모와 이모부는 오래전부터 우리 가정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막상 함께 살게 되니까 제가 살아오던 방식과 이모네 식구들이 살아오던 방식은 너무 달라 많이 부딪혔어요. 저는 엄마가 아프셔서 항상 음식은 싱겁게 먹고 자랐는데요. 이모가 만드시는 음식은 많이 짰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소금을 덜 넣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음식은 짜더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니까 제 마음은 지쳐갔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요. 방에 들어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쳐가며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모네 집에서 살면서 부딪힐 때마다 그래도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시는 걸까? 왜 이곳에 데려오셔서 나를 더 힘들게 하나? 차라리 동생과 둘이 살게 놔두시지 하며 원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살라고 하시는 주변 어른분들의 말씀을 거스를 만한 용기도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저의 이런 지친 마음은 밖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었어요. 누가 내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까지 모든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저렇게 웃고 있어도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거나 싫은 눈빛을 보내면 저는 말, 행동 모두 조마조마했어요. 그 사람에 맞게 저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갈등과 힘든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항상 웃고 다녔어요. 저의 이런 마음이 들키면 어른들이 걱정하실 것 같았고, 저는 항상 착하고 밝은 아이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모와 이모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에게 이런 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꽁꽁 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엄마가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더 자주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분이셨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시고 자기 전에는 꼭 엎드려 기도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 엄마가 천국에 계신 것은 확실한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은 엄마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실존이 흔들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체험도 있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청소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선명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선생님께서는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교제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시작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죽음도 초월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활이 새롭게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에 기록된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게 선명해졌어요.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원래 저의 주인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제 것이라 주장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대로 순간에 알아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부활하셔서 진짜 주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중심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들었던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지만 모든 것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모든 것의 주인,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너무나 타당하게 우울한 감정을 붙들고 살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울함과 외로움도 남들과는 다른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 감정을 붙들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을 보니 이렇게 사는 저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문제는 진짜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인간관계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소외되는 것 같다, 우울하다, 외롭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는 혼자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 마음이 우울해요. 그런데 우울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길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기도하며 힘든 상황에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제 마음에는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이 넘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신 없어 항상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굳어있던 저였는데 마음에 평강이 넘치니까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전처럼 제 힘으로 용 쓰면서 친구들의 필요나 요구를 맞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쁘게 생활하니까 자연스럽게 제 모습이 밝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장난을 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하지도 못했던 장난도 쳐가며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를 보고했던 마음이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처음에 멀리했던 친구들도 다시 다가오고 더 많은 친구들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모든 문제를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전에는 진학, 돈, 동생,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 보였어요. 돈이 많이 드는 사립대 말고 돈이 적게 드는 국립대를 가야 한다든지 철없는 동생을 어떻게 끌어줘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이분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제게 허락하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마음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픔이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모네 식구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어요. 예전에는 이모와 이모부의 마음을 참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몇몇 어른분들께서는 제게 이모와 이모부가 저와 동생을 맡아 길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그 말씀에 공감하지 못했었어요. 이모, 이모부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저와 동생을 정말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와 동생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고 경직되었었는데 지금은 마음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장난도 치면서 대화도 너무 잘하고요. 먼저 연락해서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했던 것만큼 이모와 이모부의 힘드셨을 마음이 보이니 저희를 돌보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모와 이모부께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부활을 통해 선명해진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엄마가 좋아하시고 붙들었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천국에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요.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나도 천국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뻤어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저를 보면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실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형식적인 말로 천국에서 만나면 돼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천국에서 엄마를 만나면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시야를 넓혀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해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지체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를 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도 교회 기도를 받고 컸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항상 부모님의 기도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러웠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없으니 그런 기도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심을 알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었어요. 혈육의 엄마가 없어도, 혈육의 아빠가 없어도 하늘 가족으로 함께하는 엄마와 아빠가 많은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실 때마다 내 딸 하고 불러주시며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저를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많이 아픈 것이 아니었는데 함께 병원에 가주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냥 피아노 학원에서 하는 작은 연주였는데도 와주신 분들도 있었고 어려운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악기를 그냥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또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라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하늘 가족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요. 너무나도 큰 공동체에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있었는데 제 옆에는 항상 저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 공동체가 늘 있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늘가족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해주셨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삶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항상 모든 일에 방황하며 우울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나 생각한 적이 있어요. 바로 저의 이런 삶을 통해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길 원하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의 주인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믿고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주셔서 그곳에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저를 기쁨 가운데로 100배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